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지혜 가운데 땅의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요란한 모든 악한 일과 직결된 것이고, 하늘의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벽도 없고 거짓도 없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3장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화평을 언급한 다음 바로 4장 1절에서 싸움과 다툼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화평과 싸움, 다툼을 대조시키면서 화평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열매지만 싸움과 다툼은 땅의 지혜의 열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의 정욕 때문이며, 그 정욕은 세상과 짝하는 데서 생기고 그것은 또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말씀함과 동시에 또한 그 싸움과 다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욕을 버리라는 것,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싸움이나 다툼과 같은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욕심, 즉 정욕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말은 교회 구성원들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과 다툼이라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용어를 모두 복수용어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가 시작된 처음 모습은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교적 선한 동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한 경우엔 법정 고소까지 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욕, 바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선한 척하며 의로운 척하지만 다 내면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 그 결과는 모두 헛되이 끝난다고 말씀합니다.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인간의 정욕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도록 그 사람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여기서 살인하며 라는 말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의 태도는 형제를 살인한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제를 대적해도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겠다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갖고 놀고 싶어서 그것을 엄마에게 달라고 떼를 쓴다고 합시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울고 불며 소리쳐도 엄마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못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놀면 분명히 다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구하여도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성도는 세상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늠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세상과 벗된 것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를 사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상과 벗된 것이란 말은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부됨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터인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서 그것을 얻고자 몸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강하게 책망하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실 정도로 강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질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질투는 결국 미움과 파괴적으로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본래의 정상적인 관계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벗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10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성결하게 하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쫓았던 삶을 죄를 자복하는 슬픔과 애통으로 바꾸어 살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결코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 면도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